1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주일 메시지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해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 구약의 토라 두 번째를 여는 성경 출애굽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을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구속주이심을 보여주셨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만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율법과 성막을 통한 예배 모범을 제시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당신을 섬겨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신 사건을 통해 오직 당신을 앞세우고 겸손히 그 뒤를 쫓는 인생만이 약속의 땅 생명의 처소로 들어갈 수 있음을 교훈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출애굽기에 대해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의 히브리식 이름은 쉐모트입니다. 뜻은 이름들이란 뜻이죠.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르는데요. 원래는 한 권의 책인데 분량이 많아서 5권을 나누었습니다. 그 첫 단어의 이름을 따서 유대인들은 성경의 이름을 지었죠. 창세기로 알고 있는 토라의 첫 부분의 책 제목은 브레이시트, 의미로는 태초에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토라의 두 번째 부분으로 책 제목은 쉐모트, 의미로는 이름들이라는 뜻이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나누기로 하고요. 여하간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는 모세를 만나게 되죠. 모세의 인생은 120세까지 살았는데요. 인생을 40년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40년은 왕궁의 화려한 생활을 하게 되죠.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급여를 받아가며 자기의 아들을 왕궁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릴 때 심어준 이스라엘 민족 정신은 본의 아니게 범죄함으로 이어져서 다음 40년의 삶을 광야로 내몰게 되죠. 두 번째 40년은 초라한 미디안의 광야 생활입니다.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살인자가 되어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미디안 제사장의 대리를 사이로 40년을 양들과 함께 지내게 되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펼쳐지게 되죠. 출애굽기의 기록물의 분량으로 보면 3장까지 모세 인생에 있어서 80년이 흐르게 됩니다. 방금까지 살펴본 모세를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죠. 오늘의 말씀 초점은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 해 후에 요셉을 총애하여 총리로 삼은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죠. 여러 해 후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400년 뒤였을 겁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야곱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 70인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 이후 요셉의 권위로 말미암아 기근에도 풍성함으로 먹고 마시며 누리는 삶을 살게 되죠.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가 400년이 지나는 동안 주와 동행하는 자가 없었던 것이 의아할 정도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 주를 찬미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린 기록이 없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죠.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혜 안에 부족함이 없이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을 때 그들은 탄식하게 되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1장 8절을 넌지시 기록하게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렇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고센 땅에 뿌리 내리면서 시간이 지나 애굽 전역으로 인구가 이동하게 되면서 영향력이 크게 된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1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 새 왕으로 등극한 바로가 황당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렇죠. 이러한 생각이 요셉의 일가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을 맺거나 함께 힘을 합치는 쪽으로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저는 처음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여기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여 더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더라면 어느 대적도 감히 애국과 전쟁하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더 큰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전쟁의 용사로 이스라엘 후손들을 준비시켜 활용했다면 더 강대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요? 더 잘해주고 함께 하나의 나라로 흡수 통합하였다면 그 땅에서 나가지도 않을 테고 뭐 나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왜 애굽의 왕 바로는 이러한 생각보다 좀 더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사단의 역사는 우리의 이해를 구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역시 사단의 머리는 단순하고 멍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점차 커지게 되면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과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옛 언약을 기억하신 거죠.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작정하고 그를 세우려고 준비하시며 그가 결단을 하고 순종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한 사람 그 모세를 하나님은 불러 사명을 주시고 고통을 호소하고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는 잊혀진 왕자같이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고 모세 자신도 내가 왕자였나 싶을 만큼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자녀를 키우며 한 가정의 아버지로 그럭저럭 익숙한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심지어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가정의 대릴 사이로 그의 양을 치며 그의 딸과 결혼해서 미디안 제사 문화와 이방신을 섬기는 그 문화권 속에 40년을 살았던 거죠. 그날도 평소처럼 이드로의 양떼를 치러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는 그 기이한 광경을 지나치지 않고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생각하며 움직이게 되죠. 성경은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기이한 광경을 지나치지 않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귀찮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무엇이 그를 그렇게 호기심이 많은 아이처럼 그곳으로 가게 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 기이한 광경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서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부르셔도 되실 텐데 그 모세의 관심을 끄시고 그가 궁금함으로 호기심에 그 하나님의 임재한 곳으로 나오게 하셨죠.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죠. 40년 전에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기 형제들을 돌아보고자 할 때 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부르심도 사명도 그것도 아닌 자기 의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신이 가진 힘과 권세로 형제들을 돕고자 했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그 땅은 결코 거룩한 땅이 아니었을 겁니다. 매일 양을 치느라 자주 지나쳤던 곳이었고요. 이제 왕자로서의 그 화려한 삶은 모두 잊혀졌지만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비천한 삶을 사는 그는 그런 가시떨기 같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곳은 척박한 땅, 그냥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뀐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거기에 신령한 기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를 만나주시는 그 자리에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죠. 모세는 지금껏 신을 신고 자신의 삶을 꾸려왔습니다. 때로는 히브리 사람들을 돕고자 했고 지금은 바로의 낯을 피해 도망쳐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움직였던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신을 벗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유대 법정에서 신을 벗어 버리는 것은 자신의 소유권과 모든 권리를 포기함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나의 삶, 나의 과거, 나의 옛사람의 습성과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던 신발을 벗어버리고 모든 소유권과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맡기라 하시는 거죠. 신약에서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며 살았지만 후에는 남이 띠를 띠고 원치 아니하는 대로 데려가리라 하심과 같은 이치인 거죠.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가 아니라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하시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삶으로 모세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3장 7절로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모세 이전부터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야 할 때 이미 많은 이들의 통곡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장 도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죠.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모세 한 사람의 태어남과 성장에 그가 부르심을 영접하고 순종하여 결단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자 그를 택하시고 그가 준비되기까지 기다리셨던 거죠.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의 인도를 맡기겠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는 길에 동행자로 대언자로 모세를 지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는 것도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기쁨보다 감사보다 가장 먼저 두려움이 모세에게 엄습했던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라는 건지. 모세는 이제 왕자도 아니고 백성들에게도 버림받고 배신당한 이미 잊혀져가는 미디안의 나그네에 불과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12절 말씀과 같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셨고 반드시라는 단어 속에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실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이유는 출애굽이 결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12절 말씀에서와 같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까지가 모세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이유이고 목적인 거죠.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그동안 간과했던 의미들이 벅찰 정도로 다가왔습니다. 가시떨기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모세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과 환란의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가는데 결코 사라지지도 다 없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포기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로움도 열정도 엄청난 권세도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순종을 원하셨던 거죠. 신을 벗으라 하시며 그가 세상에 발을 딛고 얻고자 했고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앞에 오직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체면,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땅에서 순종함으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선 곳은 하나님과 함께한 곳이니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땅, 세상과 구별된 우리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이 의미를 두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도 거룩해야 하기에 그러한 것을 명하신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겐 이제 부르심의 결과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결과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두려울 것이 많고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인 거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주의 지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